오늘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재림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교제하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에 약속된 이스라엘의 독립과 지상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에 관해서는 어떤 징조나 표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표적과 징조는 유대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표적과 징조는 환난과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또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하면 구체적으로 성경적인 분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교파에 나가는 분들의 이 말씀 전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 어떤 형제님이 자꾸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그냥 재림 직전에, 주님 오시는 직전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이제 나타나는 징조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요, 환난과 지상 재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고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공중 재림과 마찬가지로 지상 재림도 날짜는 성경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계산하거나 추정하면 안 되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지상 재림에 관한 징조를 통해서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재림에 관한 여러 징조들 가운데 가장 큰 징조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 AD 1948년 5월 15일 영시를 기해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했고, 정확히 말하면 2534년 만에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독립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여러 강대국들의 식민지로 통치는 받았지만 국가적으로 완전하게 독립을 하기까지는 2534년이 걸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오직 성경에 약속된 약속의 성취입니다.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날짜가 임박했다는 가장 큰 신호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지상 재림 7년 전에 휴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상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휴거도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 끝날에 독립한다는 것은 구약에도 셀 수 없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 31절, 이사야서 27장 6절에서 13절에 직접 말씀하셨고 기록되어 있고, 에스겔서 36장 24절, 28절에도 암시적으로, 에스겔서 37장의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에스겔서 38장 8절 등에 이스라엘의 독립에 관해서 세상 끝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1장) 29절에서 31절 성경을 찾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2절 36절, 마가복음 13장 28절 32절에는 무화과 나무가 꽃이 피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해서 셀 수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제 무화과 나무를 비유해 가지고 포도가 되어 너희들이 순순하게 잡혀가면 좋은 무화과가 되고 이제 너희들이 반항을 하면 썩은 무화과,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된다고 하는 말씀대로 항복했으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들어서 사용하실 때에 그들이 순복을 했더라면요, 그렇게 철저하게 패망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완전히 거절하다, 거역하다가 자기 아들들이 눈앞에서, 자기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에 걸려가서 죽었지요. 이런 비참한 일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나라 꽃이기도 합니다. 국가마다 국가의 역사, 또 이상, 국민성 등을 상징하는 국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극기, 일본은 이제 일장기, 미국은 성조기 등 모든 나라에는 국기가 있는 것처럼요, 대부분의 세계의 나라들은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국화가 있습니다. 나라 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궁화, 프랑스는 백합, 영국은 장미, 이스라엘은 무화과입니다. 그러나 일본은요, 국가를 상징하는 꽃이 벚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요, 일본은 공식적인 나라의 꽃이 없는 나라입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는 나무로 알려져 있지만 무화과라면 꽃이 없는 나무란 말이거든요. 과일의 말이거든요. 근데 무화과는 엄밀히 말하면요, 은화과입니다. 열매 속에 꽃이 숨어 있습니다. 무화과 한번 쫙 쪼개보십시오. 무화과가 갖고 있는 특징을 통해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시대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번영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언제나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기록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비유해서 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찾지 못하니까 뽑아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종들이 말했을 때 요청을 받아들여서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을 향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비유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 죄는 없지만 인성을 갖고 계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제 정신적인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장 37절 방금 읽은 말씀에서 너에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고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요, 이 말씀에 구약의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했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던 주님께서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서 역사적으로 늘 주님의 뜻을 거역한 주님의 지상 백성 이스라엘을 참으로 사랑했던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셨고, 또 주님의 뜻을 완고하게 거절하는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서 성전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AD 70년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로마 타이투스 장군의 군인들에 의해 성전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예루살렘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파견된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 대단한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파괴하지 말고 적당히 해서 항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특히 그들의 신앙의 중심 건물인 성전은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파괴하지 말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가능한 해치지 말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날마다 성곽에 올라가가지고 로마 군사를 향해서 갖은 욕설을 퍼붓고 돌을 던지고 너희가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너희 손에서 건지신다고 외쳤답니다. 오랜 포위작전 때문에 우리 역사에 요세푸스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포위작전 때문에 그들은 굶주렸고 대항할 힘이 없다고 판단한 로마 군인들은 화가 나서 성문을 부수고 성 안으로 진격을 했던 것입니다. 타이투스 장군이 성전을 파괴하지 말고 성을 불태우지 말고 예루살렘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하라고 수없이 명령을 했지만은 군인들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아이벤 부녀들을 배를 갈라버리고 성전과 모든 집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또 군인들은 성전 돌과 돌 사이에 금과 보석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돌과 돌을 모두 다 무너뜨려버렸다고 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칼에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 노예로 팔려가고 세계로 흩어졌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재기 불능의 상태로 완전히 황폐화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요, 자신들의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빌라도는 하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나는 이 사람의 죽인 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하고 이 세수대에 물을 따다가 손 씻었어요. 이것은 이제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걸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 말을 듣고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우리가 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말한 대로 AD 70년에 심판을 당했고 그 후 세계로 흩어져서 그들의 후손이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에 그들이 패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돈벌이를 잘하고 이 자녀 교육을 잘하는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남은 생존자들이 악착같이 일을 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물론 이제 이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서 짓밟혔습니다. 물론 이보다 오래전인 주전 586년에 바빌론 제국의 포로가 될 때부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식민지로 그 후 사라센 제국 터키 한때는 이집트에 넘어간 적이 있고 마침내는 영국에 넘어간 후에 1948년 5월 5일에 독립을 했지만은 1967년 6.1 전쟁까지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손에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을 지칭한다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나무들이 싹이 나야 된다고 한 것은 1차,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한 약 180여 개국의 이방인 나라들을 지칭한다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립을 한 것입니다. 요즘 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들의 그 국명을 보면 뜻도 보도 못한 국가들이 많이 있죠. 세계의 독립국 중에 가장 국토가 좁고 인구가 적은 나라는 이탈리아 로마시안에 있는 바티칸 시국입니다. 그들은 세계 전체적으로 8억의 종교 인구를 갖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 수는요, 종교적인 교인의 숫자일 뿐이지요. 실제적으로는 더 적은 숫자이지만 공식적으로 1000명의 인구가 바티칸 시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대사를 파견하고 있고 바티칸 시국이 국가입니다. 교황청이. 교황이란 국가원수입니다. 어느 강대국의 대통령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세계의 전체 국가수는 약 20여 개국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은 유럽에 있는 몇 나라의 식민지들이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후에 봄에 마치 새싹이 나듯이요. 세계적으로 엄청난 국가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모든 나무가 싹이 난 것입니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도 2차 대전 후에 대부분 독립을 했습니다. 중동에 있는 나라들과 중앙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도 2차 대전이 끝난 후 1960년대 사이에 독립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약 25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세계 어디를 가도 박해를 받던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선언한 후에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이었는데 15분 만에 이스라엘 독립을 승인해버렸습니다. 소련도 그 후 두 번째로 바로 승인을 했습니다. 소련이 유엔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찬성표를 던진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인도하셨다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소련은요, 아랍연맹과 함께 이스라엘의 독립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던 국가입니다. 역사가들은 그 이유를 소련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영국의 세력을 중동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맹목상 국가로 독립을 시킴으로 영국의 세력을 견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련이 그때 이스라엘의 독립을 승인한 것을 오늘날까지 후회를 하고 있답니다. 소련은 중동 전체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강대해진 후로는 매번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 여러 국가들에게 무기를 원조해주고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몰아넣으려고 했지만 지난번에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라는 주제로 교제했던 대로 47년 독립전쟁, 56년 백시간 전쟁, 67년 6.1 전쟁, 73년 속죄일 전쟁, 이 전쟁의 자세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읽어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 적군끼리 치게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 구경만 하고 있고 찬송만 하고 있는데 성전했잖아요. 이 4차에 걸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은 중동 국가들은
모두 패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5절 16절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이걸 상고하다가 시편 7편 15절 16절에 그가 웅덩이를 파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재앙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하고 시편에 기록된 대로 소리는 그대로 소리는 그대로 이제 손해를 봐한 거예요. 또 잠언 16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고 기록된 대로 소련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승인한 자기의 이기적인 전략에 자기가 넘어간 것입니다. 인류 상호간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때 북방연합군의 맹주가 되는 러시아가 또 한 번 아랍 연방국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지난주에 교제를 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후로는 인간 상호간의 이 세상에서의 전쟁은 1000년 동안 없습니다. 1000년 동안 전쟁이 없습니다. 1000년이 끝날 때에, 1000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사단이 이제 무주경에서 노임을 받아가지고 모든 불신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미혹해서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전멸하게 되고 모든 불신자들과 사단은 불목지옥에 들어가게 된다고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이요 세상 종말 전쟁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을 했습니다. 이 유명한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도요 1919년도에 3.1 독립만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했을 때 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는 26개 국가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약 206개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독립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머리를 들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깨어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란트와 머나의 비유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각각 맡기신 은사를 따라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을 때 그 당시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소망하고 대망의 기도 시간 집회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80년대 초에 일본의 형제들이 한국에 많이 왔습니다. 그 동네교회 생길 때인데 이들이 대망의 기도 집회를 한다 하더라고요. 주님이 속히 재림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집회를 특별히 가졌답니다. 일본 형제들은.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을 그들의 구조로 거절했지만 그들은요 지상 천년왕국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서도요 지금도 천년왕국, 지상 천년왕국이 빨리 오기를 그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민족적으로 천년왕국을 기다리면서 불렀던 찬송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아는 분들은 같이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구원받고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잘 안 부르다 보니까 어떤 분이 보내준 걸 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가사를 적어가 외우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 시작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군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찬송가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된 천년왕국의 상황을 그대로 지은 찬송인데, 이 찬송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앞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 저 땅 끝까지 천사를 보내서 모으실 것입니다. 참고로 성도님들께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때와 대상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교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재림 때는 남아있는 자가 저주받은 자입니다. 지상 재림 때는 남아있는 자들이 천년왕국에 넘어가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가지고 옛날에 이행제님이, 준행제님이 천년왕국 때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복받은 자입니다. 이러니까 행제들이 고개를 쩔레쩔레 이행제님 교제 잘못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근데 행제님 교제가 맞았습니다. 천년왕국에 넘어가는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때는 남아있는 자들이. 죽임을 당한 자들은 지옥입니다. 그들은 천년왕국 백성들로 넘어가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왕들로 천년왕국에 넘어오는 자들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 후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신 세대도 너무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한 세대를 40년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일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주님의 족보에 기록된 한 세대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그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는 그 세대를 사람이 몇 년이라고 정하면 그것은 위험합니다. 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때 이 형제님이 흑판을 채워가지고 이제 주님이 이제 이 말씀하신 연대를 이제 우리가 보통 32년, 33년을 보죠. AD.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독립하게 한 것이 48년도에 독립했으니까 48년도에서 한 세대 40년을 더하게 하면 2000년 전에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싶어가, 근데 불발이잖아요. 그렇게 세대를 우리가 어떤 몇 년도라고 사람이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어떤 날짜를 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상 재림이나 공중 재림에 대한 날을 아무도 모른다고 하신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만 믿고 날을 계산하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들의 합당한 그러한 자세라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3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도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가리키는데 천국과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천국과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때로는 여러 의미로 사용이 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대부분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 집을 지칭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천국은요,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지칭할 때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지만 총체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또 성도들이 성경을 분별할 때
교회를 가리키는지 하나님의 지상 선민 유대인을 가리키는지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교파의 인도자들은 이것을 구분 못합니다.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말씀을 교회에다가 막 적용해서 가르칩니다. 또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해야 됩니다. 재림 중에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구분하지 않으면요, 성경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기록대로 성경이 혼잡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되는 성도들의 그림자이고 교회의 그림자여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아도 교회의 그림자라고 계속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지나서 살아남았으니까. 노아는 원칙적으로 환란을 통과해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모형입니다. 노아는 땅에서 땅이에요. 하늘나라에 간 적이 없어요. 환란 시대를 거쳐가고 또 천년 왕국의 땅에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초림하신 곳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지상재림은 스가랴서 14장 4절 기록대로 감람산에 재림하십니다. 이 산은 사도행전 1장 12절 기록대로 주님께서 성천하신 장소입니다. 또 주님의 공중재림 시간 중에 공중재림은 시간 중에 가장 짧은 단위인 찰나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도 볼 수도 없고 카메라로 촬영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시계가 얼마나 정확한지 아십니까? 1000분의 1초 정도로 정확합니다. 사고 안 납니다, 거의. 그러니까 고장난 시계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정확하게 시계가 가고 있다면 1000분의 1초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빨리 찰나에 공중재림 휴거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자도 이 장면을 찍을 수도 없고요, 볼 수도 없습니다. 이 비밀입니다. 지상재림은 성경 마태복음 24장 30절,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스가랴서 12장 10절 기록대로 이스라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상재림입니다. 본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위성중계를 통해서 지상재림 장면을 보면서 자기들이 배척했던 주 예수님을 보고 통곡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뿐 아니고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천인왕국에서도 복음을 믿을 자들이 있다고 분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안 적혀 있는 것은 또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만,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사도행전 1장 9절, 스가랴서 12장 10절, 14장 4절 8절 기록대로 그날에 일어날 징조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군능들이 흔들릴 때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고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기자들과 이제 방송국 기자들과 이때의 이 CNN과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송 매체들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세계로 즉시 방송할 것이고,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만왕의 왕으로 스가랴서 14장 5절 기록대로 성도들과 함께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